BC 안디옥의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의 회당 출입을 막았습니다. 더 이상 설교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회당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아무 곳이나 사람들 모여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 어느 곳에서나 주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복음이 점점 비시디아 안디옥의 사방에 퍼져 나갔습니다. 자신들의 존재감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꼈던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선동했고 결국은 사도 바울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아내게 되어지죠. 자, 함께 있습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곳니온으로 가거늘.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풍습입니다. 나는 당신하고 그리고 당신이 지었던 모든 죄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 라고 할 때 발에 티끌을 이렇게 털어버리는 그런 습성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지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사도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여기 나오는 제자들이죠. 그 제자들은 사도 바울이 쫓겨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여졌습니다. 참 신기하지요. 사도 바울은 쫓겨나는데 제자들의 마음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지더라. 여기 충만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이란 말씀 자주 드리죠. 복음을 처음 받았을 때부터 그리고 사도 바울이 쫓겨나는 모습을 보면서도 이 제자들의 마음에는 기쁨과 충만함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채워져 있더라 라고 하는 거지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 이 경쟁 속에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느끼는 마음은 늘 한 가지죠. 허무함. 내가 쫓아갈 때는 그 긴박감 속에, 경쟁감 속에 내 마음을 내가 잘 모르는데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을 돌아다보면 야, 이건 내가 사는 게 아니네 싶은 그 마음에 허무함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졌을 때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 라고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 기쁨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이게 사는 거지, 이게 생명이지 라고 하는 기쁨이었었죠. 이러한 기쁨과 성령 충만함을 느끼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처럼 누군가가 자기 희생 그리고 자기 헌신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자기 희생 그리고 자기 헌신을 해야만 하는 거죠. 사도 바울 일행이 두브로 섬에 갔다가 그리고 배를 타고 밤빌리아의 버가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죠. 도착하자마자 수행원이었던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야, 나 여기 더 이상 못하겠다. 그리고서는 고향 자기 집으로 도망가 버렸죠. 설상가상으로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풍토병에 걸렸죠. 그 몸을 해가지고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하는 200km나 떨어진 곳까지 걸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무거운 배랑 짊어지고 산짐승도 만날 텐데 또 산도적도 만날 텐데 산에서 추운 밤바람도 맞아야 될 텐데 그 산길 200km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길입니까? 그냥 평지 200km가 아니라 산을 넘어가는 200km라고 하는 길은 정말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이르렀고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 몸을 돌보기 위해서 요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회당으로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였죠. 내 필요에 의해서라고 한다면 나는 내 건강을 돌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 나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에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였던 것이죠. 그렇게 헌신했던 사도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비시디아 안디옥에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을 제자들이라 불렀고 그 사람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죠. 사랑은 자기 희생이고요. 사랑은 자기 헌신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 낭비. 무슨 말이냐면
헌신, 사랑, 이걸 내가 도로 받을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사랑한 것으로 끝나고 내가 헌신한 거로 끝나잖아요. 그게 낭비잖아요. 자기 낭비라고 하는 말로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자기 생명이, 자기 힘이 자꾸 줄어드는 거죠.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낭비, 자기 사랑, 자기 헌신, 그 자기 낭비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기 낭비, 돈도 쓰지요, 정성도 쓰지요, 힘도 쓰지요, 시간 쓰지요, 모든 것을 다 낭비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부모의 그 자기 낭비가 있어서 자녀들이 잘 자라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자기 낭비, 자기 헌신, 자기 사랑을 베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짜 부모가 아니죠. 혹시 모르죠? 요새가 하도 부모 같지 않은 부모들이 워낙 많은 시대이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가 친부모가 아니라고 항변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죄와 사망에 덫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낭비하는 겁니다. 자기 생명을 그냥 버리신 거예요. 도로 찾아올 생각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버리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낭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댐처럼 갇혀있는 것이 아닙니다. 흘러가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온 세계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간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통로가 되어 주신 겁니다. 결국 예수쟁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닮겠다라고 하는 뜻이고, 예수쟁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누군가에게로 자꾸 내 사랑을, 내 헌신을 쏟아 붓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을 뭐라고 합니까? 교회라고 하죠. 그러니까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교회는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되고, 교회는 자기 헌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정호 우리 박유준 성도 가정에 둘째 애가 생겼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규원이가 이제 뱃속에 있는 아이 이름을 규원이라고 지었는데, 이 규원이가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히신다라고 하는 말이 이런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게 저절로 깨달아지더라고요. 근데 우리 사모가 아이 이제 은진이 유진이를 임신하고 있을 때는 이제 다 잊어먹은 거겠죠. 기억이 잘 안 나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 박유진 성도가 임신한 딸을 이제 뭐 임신해 있는 모습, 이게 피곤해가지고 이게 얼굴에서 피곤이 떠나질 않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마음이 짠해요. 참 엄마 되는 게 쉽지 않구나. 이렇게 어려운 과정, 힘든 과정을 거쳐야 그래야 출산할 수 있는, 그래야 엄마라고 불릴 자격이 있는 거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본래 낭비라고 하는 말은 부정적인 거죠. 부정적인 거예요. 낭비하다. 그럼 절대로 긍정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낭비예요. 내가 규영이한테, 규원이한테 주었다라고 해서 이 아이들이 지금 나에게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갚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부어주는 거죠. 낭비하는 것처럼 쏟아붓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아이가 자라나잖아요. 아이가 자라날 수 있잖아요. 부모의 자기 낭비라고 하는 것은 자녀를 여물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어지는 거죠. 환경미화원 정동식 씨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TV에 출연을 했는데 이 사람이 축구 심판이더라고요. 근데 이 축구 심판이라고 하는 게 그냥 경기에 나가서 한 경기 뛰었다 그러면 수당을 받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경기가 열리지 않을 때는 이 사람이 월급이 없는 거예요. 생활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생활비를 벌어야 되니까 환경미화원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사람 일과를 보니까 새벽 4시 반에 기상하고요. 6시 30분이면 하루 일이 시작되어져서 오후 3시에 일이 끝나더라고요. 근데 그걸로는 생활비가 안 되니까 그때부터 또
배달 서비스를 퀵 서비스를 하더라고요. 그게 그 사람의 일과예요. 많이 힘들겠죠? 근데 힘들단 말을 안 하고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지금 참 행복한 순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TV에 나오니까 아들이 그 바로 앞에서 아버지가 어떻게 방송에 나오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재석 씨가 그 아들한테 너 아빠를 바라보는 마음이 어떠냐? 라고 물어봤더니 이 아들이 첫 마디가 두 마디를 하는데 첫 마디가 뭐였냐면 대단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뭐가 대단하냐 그랬더니 뭐가 대단하냐? 너희 아빠는 어떤 분이냐? 라고 다시 물어봤더니 우리 아빠는 착하고 부지런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말이었고 착하고 부지런하다라고 하는 이 말에 담겨있는 뜻이 참 많잖아요. 그 얘기를 듣는데 이 정동식 씨가 갑자기 눈물이 툭툭툭 이렇게 오열을 하는 것처럼 울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있던 이 유재석 씨도 같이 울어요. 부모는 지금 자녀가 우리 아버지는 대단하세요. 착하고 성실하세요. 이 말 한마디에 담겨져 있는 그 말의 뜻을 다 아는 거예요. 부모니까. 부모들이 자녀들로부터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은 나는 우리 아버지, 나는 우리 어머니 존경해요. 이거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어리니까 존경한다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 그 중에 대단하세요, 착하고 성실하세요, 이 말에 야 너가 나를 존경하는구나, 그게 깨달아지니까 이 정동식 씨가 오열을 하는 것처럼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근데 옆에 있던 유재석 씨도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된 자의 마음으로 그 얘기를 듣는데 이분도 눈물을 감추지를 못하고 계속 같이 울더라고요. 환경미화원인데 자식이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나는 우리 아버지 존경해요. 이렇게 얘기할까?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무런 것도 사실 기대 안 했는데 아들의 입에서 존경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니까 그 아버지의 표현대로 하면 그런 거죠. 내가 살아온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보상을 받는데요. 그 아들 한마디가 아버지 존경해요. 이 말 한마디에 자기 인생을 보상받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1952년에 미국 매사추세츠의 그 앞바다에서 유조선이 두 동강이 났습니다. 머서호라고 하는 배인데 그냥 배가 두 동강이 나버린 거예요. 해안경비대에서 이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전혀 엉뚱한 곳에서 또 구조해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들어왔어요. 유조선인데 두 동강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부에서는, 이 해양경비대 본부에서는 조금 아까 고장이 들어왔는데 상황이 너무 똑같으니까 무시했어요. 이거 기기가 고장났네, 이런 곳에 배가 있을 리가 있어? 그리고서는 전혀 눈여겨보지를 않았어요. 근데 조금 있다 계속해서 구조 요청이 들어오는 거예요. 보니까 세상에 똑같은 유조선이 뱃사람들이 대서양의 무덤이라 불리는 그곳에서 똑같이 두 동강이 나가지고 그 두 동강 중에 반토막을 가지고 배를 운전을 해서 모래사장에 배를 처박아 놓고서는, 바다 한가운데에 처박아 놓고서는 구조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파도가 너무 세요. 너무 악천후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는 구조하러 갈 수가 없다, 대서양의 무덤이라 불리는 이곳을 지나간다라고 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리고서는 구조하러 가기를 꺼립니다. 근데 구조대장 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구조대가 된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배를 타고 가요. 따라 나서는 사람 그래도 3사람은 있어서 4명의 사람들이 팀이 돼서 구하러 갑니다.
이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도 쉽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겨우 그곳에 도착을 했어요. 그곳에는 32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32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배에 다 옮겨 태워서,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야 될 텐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나침판이 고장이라서 내가 돌아갈 방향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도 바다에 경험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면 그래도 마을이 나오겠지 싶은 마음에 이 버니 구조대장이 용기를 내서 도전을 해서 마을 있는 곳으로 배를 운전을 해서 옵니다. 근데 문제가 또 있어요. 마을에 정전이 들어가지고 불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버니가 지금 방향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마침 정말 때 맞춰서 마을 사람들이 자동차의 불빛을, 그 전조등이 뭐죠? 그 불빛을, 자동차의 불빛을 밝히기 시작했어요. 깜깜했던 마을이 자동차 불빛 때문에 환해졌어요. 그 불빛을 보고 버니 구조대장이 배를 이끌고 마을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버니가 난파가 된 유조선에 도착하기도 전에 참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거든요. 폭풍우가 있으니까 여기서 내가 죽는구나 싶은 그런 어려운 순간도 당했었고요. 그래서 포기할 수도 있었어요. 내가 여기 가면 난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포기할 수도 있었는데 굳이 그 폭우를 뚫고 난파선까지 가더라고요. 갔는데 이 배에는 너무 작아서 22명밖에는 더 이상 태울 수가 없었어요. 근데도 32명을 다 태웠어요. 자기들이 갔다가 돌아올 때쯤에는 이 배가 완전히 바다 밑으로 가라앉을 거고 나머지 사람은 다 죽을 거란 말이에요. 누구는 태우고 누구는 살리고 그걸 그 짧은 순간에 어떻게 결정하겠어요? 그래서 32명을 다 태웠더니 배가 제대로 조종이 되어지지를 않는 거죠. 그렇게 정말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그 사람들을 구해내는 겁니다. 이 버니 구조대장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을까? 물론 당연히 있지요. 그런데도 가는 거예요. 나는 구조대니까. 내가 맡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 자기 헌신, 자기 낭비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니까. 그래서 자기 낭비를 통해서 이 32명의 사람들을 모두 배에 태우고 돌아오게 되는데, 이것이 미국 역사상 최고로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최고로 그 어려운 순간에 사람들을 극적으로 구해냈다라고 하는 가장 모범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건 있어요. 내가 희생하지만, 내가 헌신하지만,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랑의 열매를 내가 다 온전히 거두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보상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부모가 자식 사랑한다고 해서 그 자식이 나에게 보상 안 하죠. 자식도 그런데 하물며 남한테 내가 사랑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다시 보상할 리는 천부당 만부당 없지요. 자,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서 우리 지금 7절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성경을 다시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함께 읽지요. 우리는 목숨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을 위해 대신 죽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선하고 고귀한 사람을 보면 우리 안에 그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기는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그렇게 하고 다시 한번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아무 쓸모가 없을 때에 당신의 아들을 희생적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그렇게 우리를 위해 당신의 사랑을 아낌없이 내놓으셨습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을 때에, 우리가 아무런 쓸모가 없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라서, 내가 선인이라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솔직히 저를 위해서 최국수 집사님이 죽어줄 수 있다고 제가 믿을 수 있겠어요? 저를 위해서 박윤수 집사님이 죽을 수 있다? 그런 걸 믿을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모두 아담의 후예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 말은 나는 죄공장이라는 뜻이에요. 죄공장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사랑은 받아도 그 사랑을 다 갚을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모두의 사랑을 받고 사는 것, 그건 맞아요. 그러나 난 죄의 공장이기 때문에 다른 사랑을 다 갚으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다. 예수쟁이는 자기 낭비를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헌신, 자기 희생, 반드시 자기 낭비를 해야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예수쟁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는 평생 예수를 믿어도요, 예수님처럼 못 살아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40일 금식을 기도를 하고 100일 금식을 기도를 한다고 해도 절대로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 수는 없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내가 예수쟁이로 살겠다고 결심을 했다고 한다면, 그런데 말이에요. 내가 예수쟁이로 살겠다고 결심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한 번쯤은 손해볼 수도 있잖아요. 악착같이 손해 안 보이려고 아둥바둥 되는 것, 그러지 말고 한 번쯤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욕 먹어도 보고 손해도 보고 그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라고 하는 건 우리가 손해보는 걸 연습하는 자리입니다. 자기 낭비를 연습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11조를 드립니다. 내가 감사의 제물을 드립니다. 내가 11조를 많이 했다고 해서 칭찬받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감사의 제물을 많이 드렸다고 해서, 내가 헌신을 했다고 해서 칭찬받고 보상받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희생, 자기 헌신을 연습하는 시간입니다. 그 연습을 오늘 우리는 한 거예요. 물질 낭비하는 거, 시간을 낭비하는 거, 내 삶을 낭비하는 거, 그런 거 연습한 겁니다. 연습했으면 이제 세상에 나가서 정말로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100% 보자고요.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한데, 낭비해선 안 되는 것, 낭비해선 안 되는 곳에는 낭비하면 안 돼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요. 낭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죠.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사랑과 헌신을 베풀어야 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기꺼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자기 낭비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고 싶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내 삶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내 삶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 아니요. 방법이 있어요. 가장 확실한 방법.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100% 확실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 수 있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용기를 내서 예수쟁이로 살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십니다.